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까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육체인 사람에게서 떠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야, 이거 큰일이죠? 성령님은 육체인 사람 가운데서는 떠나서 사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육체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제 목숨 가운데 있고 육적 몸 가운데 있고 옛사람 가운데 있고 옛남편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그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서 그들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르아후, 히브리인들은 르아후, 헬라인들은 변호마, 영어는 브릿,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 그리고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는다 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기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계명성에 의해서 그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계명성의 사상, 그 계명성 타락한 천사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곧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이에서 선악과를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것이 결국 이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지계,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내쫓겼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그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동물의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 사함을 얻고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정령 줄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지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떠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허리에서 자식이 이제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우리 자신 속에 죄의 본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첫 새끼 양을 드려서 아벨은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인 곡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회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질투가 생기고 심통이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을 죽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이들은 창세기 5장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들의 후손을 말씀하시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곧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된 몸을 통해서 유전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한 말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생명, 육체의 생명, 죄를 의도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 부모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셨어요.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곧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생명, 악한 생각, 하나님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육정 몸, 죄의 몸, 제 목숨, 옛 남편,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본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끊어져 나가지 않으면 죽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 가죽을 메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가인의 속성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래서 이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인의 딸들을 이 육신에 속한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사르크스, 플래시. 여러분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께 들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육체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사람들을 내면 속에는 육체의 목숨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곧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럼 그 주인 삼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육체의 생명을 죽여버려, 먹어버려, 힘못쓰게 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초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들을 믿는 자, 그 믿고 아들을 쫓아오는 자,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사람의 모든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유지 보존시켜요. 여러분 하늘의 말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진지 아세요? 그리고 이 세포가 보통 40에서 60일 가면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야.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신경계통서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숨 쉬는 걸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내리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창세전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도록 부르신 그들을 성령으로 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뭐예요?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죄인들의 모든 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훈과 책망과 또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든 성품과 아울러 죄악의 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그 3장.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이제 잘 알지를 못해요. 잠언서 3장 16절로 19절. 구약 911쪽 16절로 19절까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다시 2장인데 3장이라고. 잠언서 2장이구나. 잠언서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한 그런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로봇이에요? 아니면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아멘. 그렇습니다. 자, 로봇 같으면은 만들어 놓은 주인이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놓으면은 절대 주인의 말에 복종하겠죠? 그러나 그 로봇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죠. 장난감이죠.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장난감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대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그냥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마치 주종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남편이 말하면은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될 때 그거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꽃다리는 최고. 자, 사랑은 뭐냐?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인 자유로운 존재야. 의지적인 존재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동등한 인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뭐냐? 사랑의 대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의지적인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굴 때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걸 원하는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한 그런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요. 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고 마귀의 종으로 타는 이런 샤목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신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죽어서 너의 생명을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 말에 책임지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시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주셔서 그 성령의 영광을 받고 그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는 육체의 목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없이 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육신의 목숨, 옛 남편, 옛사람, 육적 몸, 죄의 몸, 악한 생각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뭐예요? 다 먹어버리시고 다 죽이시고 영으로서 육행신을 죽여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야. 우리가 더럽고 여기 육체의 생명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이러면은 결단코 성령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 육체의 생명인 죄를 마음속에 그대로 갖춰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본문에 잠언서 2장이네. 3장이더라고요. 2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해요. 잠언서 1장 23절에.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 생명이 있는 가인의 후손들, 온 땅에는 지금 가인들이 품고 있는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욕심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하면서 이방 계집이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리를 두셨어. 그리고 요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소시에 짝을 버리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런데 뭐예요? 짝을 버렸어. 왜 버렸냐? 선악과를 취하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계명성 천사 사탄 마귀 용 옛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옛뱀의 말을 듣고 처음에 짱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야? 버려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묘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여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심판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한 첩경을 누굴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종호,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전모를 다 밝혀주셨어요. 이래서 사람들을 진리의 첩경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주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을 옳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지혜의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아울러서 불순종하면은 영원히 형벌받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인, 한마디로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다시 세상에 있는 뭐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마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가인의 딸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육체. 라고 6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실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원인은 이는 그들이 뭐예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제가 말한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멘.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만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120년 동안만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의 목숨이 있는 사람,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날이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만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산다 이거예요. 누구 오고? 마귀하고 짝해서. 이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 덕분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부인하고 진리를 쫓아서 산다는 거야.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불순종하는 데 빠져서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생각이 옳아.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요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보세요. 이 가인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 되는 거야. 그 시대의 용사라는 거야. 아주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육체가 된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되고 제 목숨이 되고 악한 생각이 있고 육적 몸, 죄의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로마서 8장 13절 분명하게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4절, 35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이런 주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나팔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죠? 영적인 지각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냐? 육체라고 말했고 사람들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히브리서 5장 하반절과 6장 1,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젖지나 먹고 하나님 말씀도 아주 가장 쉬운 그런 부분만 알아듣지 하나님 말씀 장성한 분량이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나타나면
마치 불이가 올르고 자기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지 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님께 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 죄의 본성을 육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모두 드려서 주님께로부터 영으로서 육행시 죽여지잖아요. 예수님 와서 오셔서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먹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제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를 삼으러 오시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야. 믿게 되는 거야. 그제서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날 거룩하게 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떠내는 거야. 세상 거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떠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로 옮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나에게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왔다라는 증거야. 증거. 이 증거가 너에게 있냐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여러분,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신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의를 나타내. 거룩함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잠언 8장에서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도록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율법에서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모셔서 마귀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서 율법에 대하여서 해방된 다시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거룩한 깨끗한 그런 무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 삶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마귀야. 마귀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한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집이고 밭이고 거처요. 함께 와서 사셔. 이런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 육체를 좋아했다고 했어. 소시의 짝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배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지. 왜냐하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육체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 가인의 여인, 딸들인 여인들을 취했더니 그들의 영향을 받고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마귀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뭐냐?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는 당대에 뭐예요? 의인. 노아도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다 버림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들 중에 이 에녹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40주약 안에 비를 내려서 홍수 심판으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그게 시편 14편 5절이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함, 셈, 야벳, 함, 흑인들, 셈족, 우리 동양인들,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 이 셈족이에요. 야벳 족속은 하얀 사람들, 셈족은 노란 사람들, 그리고 함족은 흑인들. 이 세 인종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어떤 종류가 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이 있는,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 각 세대마다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셔요. 의인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사랑한다, 의인을 사랑한다. 의인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죄인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기독교인들 모르려고 한참 모르는 거야 이거.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양과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 구별을 하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양은 뭐예요? 양은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그런 자들은 마귀가 준 마귀의 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원수를 높였어. 물 한 모금도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또 어디 계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뭘 대접했어요? 물을 대접했어. 음식을 대접했어. 또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거기를 찾아보면 누굴 찾아본 거야? 예수님을 찾아본 거야.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셔?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다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갈아놓으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자리야. 왼편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 육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육적 몸, 죄의 몸, 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결국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님은 육체의 사람 가운데서 떠나신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떠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 기독교인들이 있죠?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주임 삼고 육에서 떠나서 지금 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임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1절로 13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다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원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평케 됨을 면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어. 왜? 유월절 양 피, 곧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첫 아들과 아울러서 동물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둥기둥 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10가지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뭐예요? 엎드려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빠져 육신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치우쳐서 살지 말라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리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 믿음을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그리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해지고 세상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뿔을 분질러 버려요.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기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에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셔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처음에 모셔서 예수님 말씀 육신의 목숨 버리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끝까지 예수님만 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만일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범하고 이거 그랬죠. 12절로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신, 이게 뭐냐? 세상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3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이 세상 것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세상 것을 마음에 믿다가 세상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야.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마귀야. 마귀를 다시 마음속에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있어야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있어야지. 세상 것 좋아하면 뭐예요? 마귀를 주인 삼는 거야. 이 죄가 유혹이야. 마귀가 유혹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만들어요. 그걸 사망이라,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혹 예수 믿다 타락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 밖으로 나갔어도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 택해 다시 그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대고 세워서 육신의 목숨 버리고 마귀 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다시 신부로 삼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거 모르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죄인된 상태인지 의인인 상태인지 내 안에 마귀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코에서 호흡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 후회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진리를 바로 믿고 우리가 똑바른 그런 이름을 가질 때 주님이 나의 마음에 주인 되실 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이 상태를 처음 믿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신앙이 될 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약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만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실패하고 지는 분이 예수님만 있다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집안으로 나가는 거야. 지 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지 좋은 생각대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개, 돼지가 되는 거야. 베드로후서 2장에. 개는 뭐예요? 더러운 거 속에 들어있는 걸 토했다가 여차하면 그걸 다시 먹어. 돼지? 더러운 구정물에 몸 뒹굴렀던 거 주인이 싹 씻겨주잖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가서 그 더러운 뒹굴러 또 오줌 부댕이 가서 다시 뒹굴러. 이게 오늘날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육신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이런 곳에서 돌아서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육체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셔. 여기 영의 사람에게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옛사람 쇼케어 성도들과 그리고 나가서는 이민족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또 그리고 이방인과 나아가서는 히브리 민족의 영세업교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 저쪽 자녀들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